민수기 20장 가데스 사건. 이스라엘 백성은 1월에 진 광야에 도착하여 가데스에서 진을 쳤으며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장사하였다. 그곳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이렇게 항의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 형제들을 죽이실 때 우리가 함께 죽지 못한 것이 한스럽소. 어째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 짐승들과 함께 우리를 죽이려 하시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지로 데려왔소. 이곳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마저도 없지 않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떠나 성막 입구로 가서 여호와 앞에 엎드리자 여호와께서 영광의 광채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백성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라. 너는 그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여 백성과 모든 짐승이 마시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던 지팡이를 가져와 아론과 함께 백성을 그 바위 앞에 모아놓고 이 반역자들이여,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하며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2번 쳤다. 그러자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나와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다 그 물을 마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 물을 무리바 물이라 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거룩한 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지 못하게 함.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의 친척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생을 들어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오랫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함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당신 영토의 경계 지역인 가데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을 통과하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으며 큰 길로만 통과하여 왕의 땅을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우리 땅을 통과하지 못한다. 내가 만일 내 땅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치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큰 길로만 통과하겠습니다. 만일 우리나 우리 짐승이 왕의 나라에 있는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다 치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왕의 땅을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하였으나 에돔 왕은 통과하지 못한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러고서 그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국경지대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거기서 발길을 돌렸다. 아론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를 출발하여 에돔 국경지대인 호르산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 두 사람이 무리바에서 내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모세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아론의 제사장복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힌 후 아론은 산 꼭대기에서 죽었고 모세와 엘르아살은 그 산에서 내려왔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민수기 21장 아랏의 패배. 가나안 남쪽 지방에 사는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다림 길로 자기들에게 접근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생포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주께서 아랏 왕과 그의 백성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그들과 그들의 성들을 완전히 섬멸해 버리겠습니다 하고 여호와께 서약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서약을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 성들을 완전히 소탕해 버렸는데 그 후로 그것을 호르마라고 불렀다. 놋뱀.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랐다. 그런데 길을 돌아가는 고생을 참지 못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소 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없애주십시오 하고 애결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고 살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두었는데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다. 호르산에서 모압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오봇에 가서 진을 쳤고 다시 오봇을 떠나 모압 동쪽 광야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으며 또 거기서 출발하여 세렛 골짜기로 가서 진을 쳤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거기서 떠나 아모리 땅에서 뻗어나온 광야의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 아르논강은 모압 땅과 아모리인의 땅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선이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수바의 웨헵과 그 골짜기들, 아르논과 그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지방으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부엘로 갔다. 여호와께서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래하였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물을 노래하세. 이것은 귀족들이 판 우물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우물이라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맞다나, 나할리엘, 바못을 거쳐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및 모압 땅 계곡에 이르렀다. 시혼과 옥의 패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요청하였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으며 당신의 땅을 다 지나갈 때까지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나 시혼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광야의 야하스로 나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대항하여 시온 왕과 많은 군사를 죽이고 아르논강에서부터 암몬 사람의 국경지다인 야복강까지 점령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국경이 너무 튼튼하여 그들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사람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헤스본과 그 주변 부락에 살았는데, 헤스본은 시온 왕의 수도였으며 시온은 한때 모압 왕과 싸워 아르논강에 이르는 그의 모든 땅을 점령한 왕이었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시온 왕의 수도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성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시온의 군대가 불같이 나와 모압의 아르성을 삼키며 아르논 고원의 주민들을 멸망시켰다. 모압아, 내가 재난을 당하였구나. 그모스의 백성들아, 너희가 멸망하였구나. 너희 아들들은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너희 딸들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쳐서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멸망시켰으며 메드바에 이르는 노바까지 휩쓸어 버렸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을 보내 야세를 정착하게 한 후에 그 주변 부락들을 점령하여 거기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버렸다. 그 후에 그들은 바산을 향하여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 군과 싸우려고 맞섰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와 그의 군대를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을 그에게도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민수기 22장. 발람을 부르러 보내는 발락.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행진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 이때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의 수가 많다는 말을 듣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미디안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마치 소가 초원의 풀을 뜯어먹듯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하였다. 그리고 발락 왕은 유프라테스강 근처 자기 고향 부돌에 살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라고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지시하였다.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휩쓸며 우리 곁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제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모압 지도자들과 미디안 지도자들은 돈을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발락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들에게 대답하겠소 하였다. 그래서 모압 지도자들은 거기서 발람과 함께 그날 밤을 보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발람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들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발락은 이들을 통해 나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 민족이 나와 온 땅을 휩쓸고 있으니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싸워서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발람은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모압의 지도자들은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발락은 다시 그들보다 지위가 더 높은 사람들을 전보다 많이 보냈는데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이렇게 전하였다. 나에게 오는 것을 꺼리지 마시오. 내가 당신에게 충분히 살해하고 또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겠소. 그러니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나 발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 왕이 금은보화가 가득한 궁전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당신들도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일러줄 다른 말씀이 있는지 알아보겠소. 그날 밤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 사람들이 너를 데리러 왔거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발람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들과 함께 갔다. 발람과 나귀와 천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보시고 몹시 분노하셨다. 발람이 두 종을 거느리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길을 막아섰다. 그러자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발람은 나귀를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려고 채찍질하였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두 포도원 사이에 있는 좁은 길에 섰는데 양쪽에는 담이 있었다.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버티며 발람의 발을 담에 비벼 상하게 하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였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앞으로 더 나아가서 좌우로 빠져나갈 틈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가 그 천사를 보고 땅에 엎드리자 발람이 화가 나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이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하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내가 나를 놀렸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만 있었더라면 벌써 너를 죽여버렸을 것이다.
나는 오늘까지 당신이 평생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그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였다. 너는 왜 나귀를 이와 같이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으나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피해갔다.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만 살려두었을 것이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만 해야 한다. 그래서 발람은 그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의 국경 아르논 강변에 있는 아르성까지 가서 그를 반갑게 맞으며 내가 당신을 급히 불렀는데 왜 속히 오지 않았소? 내가 당신에게 살해하지 않을 줄 알았소? 하였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 내가 이렇게 오기는 하였습니다마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시는 말만 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랏 후솥으로 갔다. 거기서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지도자들을 대접하였다. 다음 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못 바알산으로 올라갔으며 거기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다 보았다. 민수기 23장 발람의 첫 예언. 발람이 발락에게 여기에 7개의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시오 하였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고 그들 2사람은 각 제단에 숫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를 바쳤다. 그러고서 발람은 발락에게 당신은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리로 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 주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혼자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만나시자 발람은 내가 제단 7개를 쌓고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드렸습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발락에게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시며 가서 발락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발람이 돌아가 보니 발락과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발람은 이렇게 읊었다.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 땅 동편 산에서 데려와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높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산 언덕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홀로 사는 민족이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이한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후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으니 누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으랴. 나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들의 종말과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발락은 발람에게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내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더니 오히려 당신은 그들을 축복만 하였소 하자. 발람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발람의 둘째 예언. 그때 발락은 발람에게 그들의 일부만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와 함께 갑시다.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하고 말한 후에 그를 데리고 비스가산 소빔 구원으로 가서 거기에 제단 7개를 쌓고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숫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기 가서 여호와를 만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 발락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 보니 발락은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발락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소 하고 발람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읊었다. 발락 왕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축복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내리신 복을 내가 바꿔놓을 수 없구나. 이스라엘은 불행이나 시련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싸우시니 야곱을 해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구나.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 하고 말하리라. 이 백성이 사자같이 일어나서 잡은 먹이를 삼키고 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누워 쉬지 않으리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당신이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려면 축복도 하지 마시오 하였다. 그래서 발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발람의 셋째 예언. 그때 발락은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아마 거기서는 하나님도 당신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요 하고 발람을 광야가 바라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도 발람은 발락에게 7개의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드렸다. 민수기 24장.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인 줄을 알고 이번에는 전과 같이 여호와를 만나러 가지도 않고 곧장 광야 쪽으로 눈길을 돌려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바라다 보았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읊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렸으나 눈이 열린 자가 말하노라. 야곱이여 내 천막이 아름답구나.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정말 훌륭하구나. 그 천막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 골짜기 같고 강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에 심겨진 백향목 같구나. 그들에게는 물이 풍성할 것이며 그 자손들은 크게 번성하리라. 그들의 왕이 아각보다 위대하니 그 나라가 왕성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싸우시니 그들이 대적하는 나라들을 삼키고 원수들의 뼈를 깎으며 화살을 쏘아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구나. 그들이 힘센 사자와 같으니 잠을 잔들 깨울 자 누구랴. 이스라엘아,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자 발락은 몹시 화가 나서 손바닥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내가 당신을 불러왔는데 오히려 당신은 그들을 3번씩이나 축복하였소.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큰 살해를 하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가 당신을 막아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였소. 그때 발람이 대답하였다. 당신이 금은보화가 가득한 궁전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것이라고 당신이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행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람의 넷째 예언. 그러고서 그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에게서 지식을 얻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렸으나 눈이 열린 자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의 먼 미래를 바라보노라.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일어나 모압 백성을 칠 것이며 셋의 자손들을 멸망시키리라. 이스라엘은 에돔을 정복하고 세일을 정복하여 계속 승리하리라.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을 짓밟고 살아남은 자들을 전멸시키리라. 그리고 발람은 아멜렉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언하였다. 아멜렉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나 끝내는 멸망하리라. 그러고서 그는 켄족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언하였다.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하며 절벽 위의 보금자리와 같구나. 그러나 너 켄족은 망하여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다시 예언하였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살 자가 누구랴. 키프로스 해안에서 침략자들이 배를 타고 와 아시리아와 에벨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멸망하리라. 그 후에 발람과 발락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민수기 25장. 모압에서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 신들의 제사에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들의 제물을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의 바알신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몹시 분노하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대낮에 내 앞에서 처형시켜라.
그러면 이 백성에 대한 나 여호와의 분노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바알에게 절한 사람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입구에서 울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갔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 창을 들고 그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의 등에서부터 그 여자의 배까지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진 전염병이 그쳤다. 그러나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비느하스가 행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를 거두었다. 그러나 내 명예를 위해 나처럼 분개하였으므로 내가 분노로 그들을 전멸시키려던 뜻을 돌이켰다. 그러므로 너는 그에게 내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기로 약속한다고 말하라. 그는 나를 위해 분개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였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한 가장이며 살루의 아들인 시므리였고 그 여자는 미디안족의 한 족장인 수르의 딸 고스비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원수로 취급하여 그들을 쳐서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교묘하게 너희를 속여 바알을 섬기게 하고 그 일로 전염병이 번졌을 때 죽음을 당한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다.